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민호 권사님께서 근육암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에 이제 근육암이 있으셔서 3차례나 수술을 하셨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안타깝게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열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며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최석규 집사님이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7월 이번 달 한 달 드려지는 구제헌금은 7월 한 달 드려지는 구제헌금은 최석규 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기도로 멈추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물질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그것을 데이터상으로 구분하고 숫자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석규 집사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일반 질병은 의료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이 되는데 재활 치료의 과정 가운데는 자기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함께 나타내고 또 전하며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7월 한 달 구제헌금은 최석규 집사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가정교회 4번째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혹은 목장교회,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라고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요. 목장교회의 뇌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뇌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 생각했었죠.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경적인 사역 분담,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다른 일들을 분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른바 먼저 된 일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리더십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교회 일꾼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지상대명령, 지상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분명한 게 중요해요. 방향이 또렷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 생각에서,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소명이죠. 우리를 향한 하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며 영혼 구원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고 제자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의 훈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만들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생기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가 생기겠지가 아니라 먼저 믿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뭐 적게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목사가 설교해서 만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목장교회라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또 교제하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런 훈련의 장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바 성경적인 사역 분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론에 관한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씀 사역자, 그냥 단순하게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할 일은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까,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시킬까, 성장시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그러면 세워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봉사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데 이 봉사라는 말이 목양이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말을 목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일, 이 일을 목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양의 일들,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 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헌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한번 고민하시고 찾으시고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요.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매맞고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시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른바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에 나와 우리 형제, 우리를 당신의 자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병행 성경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데요.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이른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했든 본인들이 했든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들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그 옆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니네 뭘 알고 얘기하는 거니? 뭐 알고 구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생각의 대답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비견되는 나라를 세상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 로마 제국, 오늘날에도 제국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제국에 대한 로망,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대한 꿈의 기대는 제국의 원칙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은 크고 많고 높고 강한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제국의 마인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도, 니들이 알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운집해 오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지실 모양이다. 그렇다면 빨리 줄 서자. 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 저를 두 번째 자리에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들이 높아져서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45절이죠.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45절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으면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야.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러 왔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수강생일 수 있겠지만 제자는 그분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든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럽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옆에서 서서 서빙하는 사람이 크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 근데 나는 너희들 곁에 서서 섬기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되고 그래야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긴다, 돌본다,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뭐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자주 들으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말, 싫어하던 말,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종은 말 그대로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 생명의 몇 할 건이 다른 이에게 주어진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에 대해서 물건 취급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노예들의 삶을 규정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자유인이라면 누구라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한 단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는 미니스트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이제 사역이라는 말이고 일이라는 말이고 우리 뭐 봉사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미니스트리라는 말에서 미니스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목사를 미니스터 혹은 이제 패스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목사는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에는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집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컨. 이 말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에요. 디컨, 디아코니아 비슷하죠. 디컨, 디아코니아. 집사도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에요. 목사도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집사가 하는 일도 다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장면 속에서 구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식탁을 준비하는 일 디아코니아. 사도가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에 너무 매여 있기 힘드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자. 말씀 사역할 때 그 사역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든 집사가 하는 일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것,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예배 때 찬양팀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디아코니아예요. 다 섬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도 다 디아코니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사회봉사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디아코니아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집약돼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책 보면 원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단락마다 이야기의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소제목 가운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3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런 소제목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시다,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 사역하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역하시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이 말이 역시도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의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집중해야 될 저의 디아코니아, 저의 섬김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 특별히 온전해진 성도, 예를 들면 집사라고 친다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목양의 일, 봉사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일들이 있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디아코니아, 예수님은 섬김의 일들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라는 인식 속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수행해 가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이유는 섬김이 혹은 낮아짐이 높아짐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밑에 부하들이 많아,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많아, 내 직급이 높아졌어, 내가 사장이야, 내가 군대 장군이야, 그러면 나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내 밑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은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성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니까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 제국의 생각을 왕국의 생각으로 뒤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아니야. 종이 되어야 돼. 높아지고 싶냐?
아니야, 낮아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5절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종종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인자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삶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인자라는 말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식으로 한자로 표현하면 인생이죠. 인생. 그 인생의 목적,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에서 이 목장교회 세 축 이야기하면서 주일 연합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목장 모임이 있다면 그 중간에 삼각형으로 해놓고선 담임 목사 리더십 이렇게 써놨는데, 삼각형이 바른 삼각형이 아니라 거꾸로 된 역삼각형이죠. 피라미드형의 삼각형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세상의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삼각형을 뒤집어서 가장 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교회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평신도 목자들, 평신도 사역을 하는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의미들,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다는 의미들을 알고 나서 자기가 섬김의 일을 하는데, 여러 섬기는 일들, 예를 들면 식사로 섬기고, 또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하는 일들도 참 보람이 있지만, 자기한테 가장 큰 보람은 자기가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실 때,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들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로 섬기는 그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가장 섬기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섬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고 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최영기 목사님은 그분도 이제 어떤 인사이트,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종이 된다는 게 참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종이 된다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일, 그게 말하자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장교회는, 예를 들면 기존의 전통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
중직들을 세웠을 때 그 중직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예를 들면 목자들을 목회자가 돕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더 풀타임 사역자니까 시간이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부교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담임 목사님 힘드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해 하고 사람을 뽑은 게 맞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식을 가지고 보면 그들을 돕는 거예요. 부교역자를 돕고 그리고 전도사를 돕고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부목사님을 보고 전사님을 이렇게 보고 나서 좀 민망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 되어지고 낮아지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낮추는 자는 스스로 막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언제 미끄러질까 언제 떠밀릴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낮아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더 낮아질 데가 없는데 뭐 걱정해요? 아무 염려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낮아짐이 높아짐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섬기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표현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을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성공시키려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말하고 부족함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형편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아짐이 높아짐의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뭔가 높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것을 높이를 잴 때 땅에서부터 높이를 잽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높이를 잴 때는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높이를 잴 때에는 하늘을 기준으로 땅으로 높이를 재다 보니 가장 높이 우리 생각에 높이 있는 사람의 높이가 가장 낮고 길이가 가장 짧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을 볼 때는 가장 큰, 가장 높은, 가장 긴 선을 그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은 가장 높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제 좀 큰 교회들에게 어떤 지방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해요. 이른바 후원금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데 지방 행사를 맡은 젊은 목사님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로 갔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하고 오셨나요?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약속 못 했는데요.
그러면 못 만나겠는데요. 아니 목사님 차도 있고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이면 되는데 좀 만나면 안 될까요? 약속 안 하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서럽고 속상해서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기업 회장님 회장실에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 개척교회 때는 다 저에게 그냥 편안하게 오셨는데 이제는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저를 어려워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혹은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저한테 하면 제가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저를 필요하시면 찾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가끔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바쁜데 온 거 아닌가요? 바쁜데 시간 뺏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쁜데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도 안 바빠요. 바빠도 안 바빠요.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제일 바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예를 들면 관계가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뭐 급한 일 아니면 제가 예를 들면 식사 중이니까 식사하고 좀 뵈면 안 될까요? 잠깐만 뭐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급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뭐 새벽이 되어도 되고 밤이 되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없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큰 교회 목회자니까, 말로는 큰 교회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지방에서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리가 있고 나는 관문을 주어서 그 단계들을 거쳐서 와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나 비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정도를 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못하게 생겨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 또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교회 청소하기 힘든데, 주중에 나와서 교회 들려서 청소하기 힘든데 용역 씁시다, 청소하는 사람들 씁시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용역하는 사람을 쓸만한 큰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혹 부자 교회가 되어도 그 일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바쁘니까 그냥 사람 써서 그 일을 합시다 라고 한다면, 저도 만약에 그 일을 동의한다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힘든데 사람 써서 대신 좀 설교 좀 이번 주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한 역할을 그냥 맡아서 한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역할은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고 돈이 대신하고 용역이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는 신앙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힘든데, 어려운데, 감당하기 벅찬데 섬김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는, 또 혹은 누군가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은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 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마음가짐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해야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마음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을 거요. 그 사람은 빼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섬겨도 그 사람 옆에서 내가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있는 거다. 그건 못해. 난 죽어도 그건 못해. 내가 차라리 고양이 집사, 개 집사가 되는, 내가 개를 섬길지언정 그 사람은 못 섬겨.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은 안 되고 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보다는 옳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용서받은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그 용서받은 흔적,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기적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시기심의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용서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신앙생활, 봉사생활 많이 하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면 흉보고 욕하고 밀어내고,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못해 하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섬김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반목하고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없는 또 다른 존재인 종, 노예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섬겼으니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종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용서받은 흔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겨갈 것이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남을 성공시켜주는,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제게 어떤 한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후임을 뽑는데 저에게 이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추천하면 될 가능성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입니다.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작은 교회로,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로 가서 섬겨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 갈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지만 아골골짝 빈들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수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교회로 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달쯤 후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20년 넘게 그 교회에 있었는데 많이 안정되고 좋은데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번쯤 임지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좀 작은 교회로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한 군데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결과가 나는 것은 멀었는데 제가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주님의 일을 크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은 목회자, 좋은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 좋은 종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가 저에게 대해서 좋은 일꾼이냐? 실력이 뛰어난 사람, 부지런히 그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맡겨놓으면 척척척척 해결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좋은 일꾼이냐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무거나 좀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 신경 안 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종이냐?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냥 편하게. 근데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이런 곳에 가서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곳이 혹 더 많은 곳이든 작아진 곳이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일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일이든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주의 일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먼저 일꾼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특별히 이제 목장교회에서 목자로 세워지는 분들, 교사 목자로 각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관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섬김의 마음을 품으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그 낮아진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되게 여기시고 가장 크신 은혜로, 가장 크신 여러분의 신앙의 보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